시록 13장 11절부터 또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같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 일곱 번째 바예제 주간에 오늘 계시록 강의는 15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59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예언된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이슬람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마흐디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에레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두 개의 뿔을 가졌다. 두 개의 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세력을 말합니다. 두 개의 세력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따라서 우리는 장차 이스라엘 땅에 두 세력으로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나라, 하마스와 파타라고 그랬죠. 하마스와 파타, 지금도 팔레스타인 아직 나라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은 하마스와 파타라는 두 세력이 경쟁을 하고 있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와 하마스라는 두 세력으로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리라는 것이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재림한 무슬림 예수를 가리킨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거짓 선지자, 재림했다고 하는 무슬림 예수를 가리키는 예언인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 등장할 이슬람 나라입니다. 나라, 팔레스타인을 가리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재림한 무슬림 예수가 이 팔레스타인 나라의 고위 종교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팔레스타인 나라의 고위 종교 지도자, 그가 바로 재림했다고 하는 무슬림 예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지난주에 이슬람의 알라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을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사탄은 뭐라고 그랬죠? 빛나는 존재, shining one. 이걸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예요. 빛나는 존재, 루시퍼, 혹은 새벽별로 불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새벽별, 모닝스타, 새벽별로 불리는 존재였는데 꾸란에 보면 이슬람의 알라도 빛나는 존재 혹은 새벽별로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살육 그리고 죽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다시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살육과 죽음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확히 사탄적인 본성이죠. 정확히 사탄적인 본성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탄은 과거에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오르고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죠.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오르고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찬탈하려고 했던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슬람의 알라 역시 성경의 하나님을 대체하는 유일신의 자리를 지금 그 종교단체 내에서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유일신의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유일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앞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하는 참극을 마지막 때에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무자비한 참극을 저지르는 모든 무슬림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알라후 아크바르를 의기양양하게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테러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그죠? 알라가 마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금 문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테러 단체들이,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지하디스트들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는 장면을 앞으로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알라 이코르 사탄, 알라 이코르 사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슬람은 사탄의 종교이며 알라는 사탄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의 유일신 신앙을 멸절하려고 등장하는, 성경의 유일신 신앙을 멸절하려고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 누가 있습니까?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이 전부 어디서 나온다? 이슬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성경의 유일신 신앙을 멸절하려고 등장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이슬람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이슬람은 사탄의 종교다. 이슬람은 사탄의 종교이고 알라는 곧 사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슬람과 알라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두 짐승의 권세가 어디에까지 미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죠. 온 땅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온 땅이란, 그죠? 100여 년 전에 사라져버렸던 이슬람 제국이 기적적으로 다시 재건되는 걸 보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를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온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또 7절을 보면 이슬람의 마흐디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랬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그가 모든 자 그랬어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활동 범위가 지구 전체 혹은 온 세상에까지 미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말씀들이죠. 그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두 짐승의 이 권세, 두 짐승의 영향력이 지구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중동 지방을 포괄하는 범위에 걸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또 어떤 권세자의 어떤 통치와 권세가 거의 중동 지방 전체에 걸쳐서 그의 권세가 미치게 된다면 성경은 종종 그것을 온 세상, 온 땅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이 두 짐승의 권세와 통치가 미치는 범위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지방임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방 전체, 그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지방 전체.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슬람 나라들 전체, 이슬람 나라들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곧 재건될 것입니다.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재건되고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가 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칼리프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재건되고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중동 지방 전체에 다이렉트로 미칠 겁니다. 그죠? 그의 통치는, 그의 권세는 중동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이슬람 세력들, 이슬람 국가들 전체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겁니다.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거의 모든 이슬람 나라들이 그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를 따르고 라는 말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칼리프에게 복종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들의 마땅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리프가 등장을 하면 모든 무슬림들은 그 칼리프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의 모든 이슬람 나라들,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여러분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죠? 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흐디와 무슬림 예수의 권세와 영향력이 중동 지방에 있는 거의 모든 무슬림 나라들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권세와 통치가 지구 전체 온 세상에까지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방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비이슬람 국가들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중동 지방을 벗어나면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남미, 북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에도 비이슬람 국가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비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마흐디와 무슬림 예수의 권세와 통치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거의 100여 년 만에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재건이 되고 이슬람의 메시아인 칼리프와 재림 예수, 무슬림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중동 밖에, 지방 밖에 있는 비이슬람 국가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와 남미와 북미와 아프리카 등에 있는 비이슬람 국가들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비이슬람 국가들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엄청난 수준으로 자극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수준으로 자극하게 될 것인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동 지방 밖의 비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엄청난 소요와 혼란과 테러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슬림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칼리프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슬람 제국이 세워졌어요. 100여 년 만에 이슬람 제국이 드디어 그들이 꿈꾸던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고 칼리프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또 재림한 무슬림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무슬림들은 전부 다 이슬람 원리주의 지하디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비이슬람 국가들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도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 지하디스트가 돼야 됩니다.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고 칼리프가 등장하고 무슬림 예수가 등장하게 되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그들의 명령을 다이렉트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과 아시아, 남미, 북미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이슬람 국가들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무슬림들도 뭐예요? 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지하디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하디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평화롭고 온건한 무슬림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평화롭고 온건한 무슬림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무슬림들의 컨트롤 타워가 세워졌거든요. 중동 지방에 모든 무슬림들의 컨트롤 타워인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고 칼리프가 등장을 해서 서방 세계에서 각종 테러를 저지르며 비무슬림들을 닥친 대로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질까요? 안 내려질까요? 내려질 겁니다. 그죠? 중동 지방은 아니지만 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이요,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이요, 이 교도들을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마땅히 다 참수해서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질까요? 안 내려질까요? 내려질 겁니다. 거기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무슬림들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칼리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무슬림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하디스트가 돼야 돼요. 전부 다 테러리스트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여러분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교도들을 여러분 다 칼로 죽이는 그런 소요 사태와 그리고 테러를 저지르는 조역들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명령이 칼리프로부터 떨어졌는데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무슬림들이 있다면 다른 무슬림들이 죽이게 돼 있어요. 다른 무슬림들이 그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슬람? 복종. 무슬림은 무슨 뜻이에요? 복종하는 자. 복종 외에는, 칼리프가 딱 등장하잖아요. 복종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고 여러분 칼리프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전 세계 비이슬람 국가들 안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평화롭고 온건한 무슬림들이 아닐 겁니다. 평화롭고 온건한 무슬림들이 아닐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두 짐승의 권세와 영향력은, 자, 중동 지방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직방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죠? 이 두 짐승의 권세와 통치는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에게 직통으로, 그죠? 직통으로 모든 무슬림들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 이외 지역의 비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간접적이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될 겁니다.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비이슬람 국가들 내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끼쳐지는 피해가 적겠죠. 그죠? 비이슬람 국가들의 내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피해는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랑스의 무슬림의 비율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무슬림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 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될 텐데, 아마도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수준으로 아마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비무슬림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소요 사태와 테러가 여러분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무슬림의 숫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비이슬람 국가들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칼리프의 이 두 짐승의 권세, 통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이슬람의 난민 지하드 전략이 수십 년간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슬람의 난민 지하드, 난민들을 전 세계로 들여보내는 것도 지하드의 일종입니다. 난민 지하드 전략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대륙,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무슬림들이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고, 무슬림들의 숫자가 세계 모든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장차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지금부터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16절과 17절에 예언된 것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짐승의 직접적인 통제하에서 전부 다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16절 17절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인도, 한국에 있는 한국인도 막 매매를 못할까 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막 과도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칼리프의 명령과 통치를 받는 중동 지방의 이슬람 국가들, 중동 지방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매매를 못할 겁니다. 매매를 금지시킬 겁니다. 매매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이 다 떨어질 겁니다.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비이슬람 국가들, 저 미국이나 그다음 한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 비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이슬람 국가들은 샤리아법으로 통치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된 체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종교와 실생활을 결정해요. 정치 체제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에 따라서 칼리프에게 복종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샤리아법에 의해서, 그죠? 그들의 샤리아법에 의해서 여러분 매매가 금지되고 그리고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어디에서? 중동 지방에서. 이슬람 국가들,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것이 실제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슬람의 숫자가, 무슬림들의 숫자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소로 증가되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슬람 무슬림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이 단합해서 무슬림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서 이 짐승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 우리가 입을 피해가, 그 규모가 결정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은 계속해서 무슬림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거,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프간 가서도 막 비행기로 실어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무슬림들을 어찌하든지 난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무슬림들을 계속해서 숫자가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막 모스크를 지으려고 하니까 막 인권위원회까지 나서가지고 인권을 뭐 침해하지 마라 그러고 막 거기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 어찌하든지 무슬림들 숫자가 많아져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 그리고 이들이 증오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 그죠? 기독교의 이 헤게모니가 깨지는 거예요. 기독교 헤게모니 깨지는 거예요. 손여모 목사님이 여러분 몇 년 전에 들었다잖아요. 청와대 행정비서를 지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식사를 하면서 말했다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정치 방향으로 여러분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그 일들이 전부 다 그들의 그런 전략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슬림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슬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무슬림들 숫자가 많아지면 온갖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무슬림들이 막 이제 기독교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서 여러분 이슬람의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무슬림들의 증가하는 숫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입을 피해는 여러분 막대할 겁니다. 우리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무슬림들의 숫자가 얼마나, 여러분 그 숫자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비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짐승의 표와 그로 인한 매매 금지 이런 예언 때문에 과도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선택하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과 그다음에 사랑과 확신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제 의미가 클리어해지죠? 분명해집니까? 네. 이제 16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예언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짐승의 표 예언입니다. 짐승의 표. 영어로 하면 Mark of the Beast죠. 인터넷 쳐보시면은 온갖 기괴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Mark of the Beast.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표가 뭐예요? 타브예요. 타브 하야. 타브 하야. 하야가 뭐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타브 하야. 짐승의 표. 타브.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계시록의 예언을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결과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또 짐승의 표에 대한 온갖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온갖 해석이 난무를 했는데 어느 것 하나 관역을 명중시키는 해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경우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의 모든 물건에 찍히는 바코드, 그죠? 매매를 못하게 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바코드. 짐승의 표는 뭐냐? 바코드일 것이다. 바코드가 아닌 것으로 이제 입증이 되고 딱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이제는 바코드가 어떻게 나와요? 요즘은 RFID, 그죠? RFID 칩. 또 뭐예요? 베리 칩. 또 뭐가 있을까요? 포카 칩? 포테이토 칩? 요즘은 뭐죠? 코로나 백신. 네? 나노봇? 나노로봇? 이것도 짐승의 표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일까요?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은 문제가 많지만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바코드, RFID 칩, 베리 칩, 코로나 백신 등등이 짐승의 표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해석들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짐승이 등장해야죠. 맞죠? 짐승이 등장해야 짐승의 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짐승이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짐승이 등장 안 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해하려면 먼저 짐승의 정의부터 제대로 내려야 돼. 그죠? 짐승의 정의부터 바르게 내려야 되고, 또 짐승이 등장한 후에야 짐승의 표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통 기독교는 짐승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유럽연합이 짐승일 것이다. 또 뭐 로마 카톨릭이 짐승일 것이다. 유럽연합이랑 로마 카톨릭을 짐승으로 해석을 하곤 했는데, 지금도 그런 해석이 널리 퍼져 있어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제는 10개국을 넘어버리니까 그런 해석이 쑥 이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카톨릭이 짐승이라는 해석은 지금도 널리 신봉이 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그렇지만 그것도 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냐?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리고 빌 클린턴이 나서가지고 옛날에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하고 이차크 라빈인가요? 평화 협정을 막 맺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빌 클린턴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지금 김정은이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정은이는 충분히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죠. 그죠?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하고 하는 짓거리는 사탄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면모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간첩이지. 우리 교회는 다 잘못된 해석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또 이슬람 종말론 연구에 의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은 다름 아닌 재건 이슬람 제국입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예요?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인 마흐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등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슬람 개종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재림 예수, 그리고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무슬림 예수일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우리가 세워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세워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의 모든 권능과 활동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불을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거짓 선지자의 모든 활동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수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일들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혹은 다른 말로 이슬람의 칼리프인 마흐디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로 하는 겁니다. 자, 이슬람의 칼리프, 이슬람의 칼리프인 마흐디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입니다. 표시로서 받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슬람의 알라가 당연히 포함되죠.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들. 자, 짐승이 누구예요? 마흐디죠. 짐승이 마흐디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칼리프인 마흐디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는 표시로 받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강요할 거예요. 강요할 겁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하면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곧 마흐디에게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알라를 받아들이는 신앙은, 이슬람 신앙은 곧 마흐디에게 복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전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라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알라를 믿는 자요, 나는 마흐디에게 복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슬람의 알라와 이슬람의 칼리프인 마흐디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종교 체계가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 체계가 하나로 합쳐진 체계예요. 신정일치 체계이기 때문에 알라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마흐디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거부하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모든 이슬람 나라들에서 이슬람 나라들이 이제 다 마흐디의 다 명령을 받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러분 매매를 할 수 없게,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체계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와 실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알라와 칼리프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와에 대한 직접적인 배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예수와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여러분 배반하는 배교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배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교. 이런 배교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런 배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죠?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배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더라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더라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매를 금지당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주로 중동 지방에서, 우리 한국, 그다음 미국 이런 데서는 매매를 금지당하는 일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치 자기들 돈이 매매를 금지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매매를 금지당하면 살 수 없지 않느냐, 매매를 금지당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짐승의 표를 받고, 그죠? 일단 짐승의 표를 받은 후에 짐승에게 절하면서 경배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짐승의 표를 뭐라고 생각하니까? 베리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RFID 칩이나 바코드나 이런 하나의 칩으로 생각을 하니까 칩은 받고 경배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사고를 낳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짐승의 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난 뒤에 이슬람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슬람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이슬람의 알라와 칼리페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고 난 뒤에 이슬람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고 알라와 칼리페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목배임을 당할 겁니다. 즉각 목배임을 당할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사참배에 동참해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마음으로만 신앙을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으로만.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95%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그리고 동방요배라고 그래요.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일제 신사를 향해서 양쪽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숙이는 거죠.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그러면서도 국민 의례에 불과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예수와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슬람의 알라와 그리고 마흐디와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약혼을 했어요. 어떤 남자와, 사랑하는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어요. 근데 마음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리화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딴따단 결혼식 올리면서도 내 마음은 이쪽에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자, 이런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육체는 이쪽으로 가도 마음만 가면 되지.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는 것. 그죠?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는 것.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여러분 일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켰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 그런 자들을 가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협박과 위협을 이기지 못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제가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삿날이 되고 명절날이 되면 남자 아들들은 다 제사상에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절하기 싫은데, 아버지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논쟁하기 싫으니까, 핀잔 듣고 막 야단맞기 싫으니까 이제 절을 했어요. 이렇게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면서도 오늘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 동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구나.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협을 해야 될 위협을 하고 막 죽이겠다고 하고 막 협박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편의주의적이죠. 그죠? 외적인 행동은 절을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딴 여자하고 결혼하면서도, 그죠? 딴 남자하고 결혼하면서도 마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쯤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인가 그 전에 제가 제사상에 절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먹어도 되지요?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인지를 몰랐다, 모르고 먹었다,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괜찮아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아. 왜? 그 자체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 알고 먹는 게 문제지. 그죠? 알고도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라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런 것들은 용납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비겁한, 자기의 비겁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여러분 그런 그럴싸한 말로 속이는, 자기를 속이는 행위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신앙은 바로 거짓 신앙이요 가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그분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은 절대로 그런 식의 편의주의적인 황당한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하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곧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짐승의 표는 받았는데 경배를 하는데, 그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1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쏟아부으실 재앙이 뭐예요? 일곱 대접 재앙이죠.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져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와를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과 예수와를 섬기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 등장한 후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알라를 경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인 마으디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합니다라는 표시로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고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와를 섬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겁니다. 알라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알라에게, 마으디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표만 받고 경배 안 하면 되지, 이딴 말은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딴 남자하고 결혼하더라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모든 참된 신앙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절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짐승의 표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의미하고, 이슬람의 알라와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에 대한 복종과 충성의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코드나 RFID 칩이나 베리 칩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을 마치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컴퓨터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새겨 넣을 것이라는 인식도 내려놓아야 돼요.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컴퓨터 전자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새겨놓고 평소에는 안 보여.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인식기를 컴퓨터로 갖다 대면 인식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죠? 표 받는다는 거를. 왜? 베리칩으로 생각을 하니까. 베리칩으로 딱 받아놓고 피부 밑으로 딱 집어넣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바코드로 생각을 하니까, RFID 칩으로 생각을 하니까 전자적인 방식으로 딱 새겨놓고 평소에는 미용상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죠? 안 보이게 하고, 이제 컴퓨터를 인식 장비를 갖다 대면 그때 인식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계시록 13장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관점으로 전부 짐승의 표를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나도 모르게 세뇌된 편견과 고정관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계시록 13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시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러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받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반문하시겠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미용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죠? 베리칩과 같은, 여러분 이런 어떤 칩이나 어떤 막 바코드 이런 거를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전자적인 방식으로 딱 아주 감쪽같이 받게 하고 평소에는 안 보이게 하는데 인식 장비를 대면 인식이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참 물 빼기 힘들죠? 그런 고정관념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짐승의 표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의미합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칼리프에 대한 복종과 충성 맹세의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시대가 여러분 시작되지 않으면 짐승의 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베리칩이든 뭐 포카칩이든 뭐 무슨 포테이토 칩이든 뭐 어떤 칩을 받으라고 강요해도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마음껏 드세요. 이슬람의 알라와 칼리프에 대한 복종과 충성의 표시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 자체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에 대한 명백한 배교인 것입니다. 명백한 배교 행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불과 유황불에서 그는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뭐예요? 어떻게 받죠?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계속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마시아크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더욱더 날뛰고 준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새벽이 가까이 또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낮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라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호색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주님 참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데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여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와 마시아크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깨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과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예수와께만 충성하는 참된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탄의 위협에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비겁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방식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신앙 유산들을 더욱더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적인 헌신은 오직 주 예수와 마시아크를 향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신에게 영혼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의 위협과 짐승의 협박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님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왕국, 영원한 천국을 위해 주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헤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